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주제로 위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부흥의 둘째 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무현 목사님, 다음 주 김도면 목사님은 외부 초청 사역자 분이셔서 유튜브 송출을 하지 않지만 오늘은 이제 합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연휴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구정, 설 연휴이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실제적인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저도 이제 부흥회를 하는 날이다 보니까 이날에 부흥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전 교인의 절반 이상이 와주셔서 참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글산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족의 큰 명절 구정을 앞둘 때면 우리는 크게 이 몇 가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친척들을 만나게 되겠구나 라는 마음에 설레고 기대되는 명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마주해야 되는데 이런 종교적인 갈등 속에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될까? 가족들의 이런 화목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긴장감 가운데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절이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들게 다가오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가족 간에 조율되지 않은 갈등과 지난 일들에 대한 섭섭함이 있기 때문에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만나야 되는 상황들, 비단 가정뿐이겠습니까? 여전히 끝나지 않는 경제 불안과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마음은 지쳐가고 가족들도 만나기 싫은, 그냥 쉬고 싶은 그런 현실에 지친 성도님들이 오늘날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 신방하고 성도님들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자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굴산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아픔 가운데 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자신들만의 노역의 때가 있고 죄악의 형벌, 이 냉정한 공중권세 자리 잡은 이 사탄 마귀의 방해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참한 현실 한복판에서도 포로 생활로 지친 백성들과 현실로 지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요. 즉 이제는 진노의 때가 아니라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금요 부흥의 자리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금요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신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은혜를 받음을 통하여서 구정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위로로 무장받아서 그 사랑과 평안을 이제 구정 명절 때에 널리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한번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구정 연휴를 앞두고 이 말씀을 준비하였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띄워주시면, 오늘 본문 1절 2절 없으면 제가 됐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나 또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위로의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사정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들은 누구냐면 우리 울산 지역 시립교향악단 멤버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시립교향악단 시향이 연주하는 연주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음악회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꼭 대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작은 공연장을 찾아다니실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좀 되긴 했는데요, 이 브람스라는 이 음악가의 공연을 가본 적이 있어요. 이 브람스의 음악이 가을에 어울리는 서정 음악인데, 이 음악을 들을 때면 제가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음악을 들었을 뿐인데도 서늘한 가을이 따뜻한 가을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수많은 연주자들이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를 악기로 연주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보통 이 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무대가 사실 조금 어수선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직전에 무대 위는 온갖 조율되지 않은 악기들이 자기 소리를 내는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악기인 바이올린과 첼로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조율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트럼펫도 뭔가 웅장한 소리를 내지만 처음에는 빵빵거리면서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때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면 오보에라는 긴 이 목관 악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보에 연주자를 이 오보이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오보에 연주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특유의 서정적이고도 애잔한 음색으로 이 조율 기준의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악기이죠. 그리고 특히 이 악기들 중에서 오보에는,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 제가 여기 전문가이신 분들 앞에서 이 말하기가 참 민망하긴 합니다.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 몇 번 찾아봤는데요, 항상 기준이 되는 음이 이 A, 라라고 합니다. 이기쁨 집사님 맞습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틀렸을까 봐 긴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휘자가 등장하기 전에 모든 악기가 정확한 음을 내기 위하여 이 오보에가 잡아주는 라 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음이 하나로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기 연주를 해야 우리 모든 관객들이 은혜 받는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하필 라의 음이일까요? 그걸 보니까 이 음이 온도나 습도에 가장 덜 변하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이런 음악의 부분과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다 각기 다른 분주함과 수많은 변수와 같은 소음들과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마음의 문제가 있고, 육체적인 문제의 아픔으로 혹은 관계의 문제로 마음의 병으로 무너짐을 경험한 분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변하지 않는 기준음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금요 부흥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보에의 악기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악기의 불협화음이 아름다운 음이 되는 것처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기 다른 의 불협화음과 같은 우리 아픔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개인을 향해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 북울산교회 성도님들 전체에게 울려 퍼진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 위로의 출발점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명령,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스스로 위로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은 하나님께 다 버림받았다고 느껴졌어요.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철저히 실패한 백성이었고 언약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벌받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찾아와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위로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위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켰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도 이 명령의 근원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명령은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위로의 시작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기도회가 능력 있는 기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늘 죄로 넘어지고 아무리 많은 결단을 해도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니 결국 우리가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관계를 회복하는 내 백성, 너희는 나의 위로를 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는 그 위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애니메이션 하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라푼젤 만화 다들 보셨습니까? 이 만화는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만화를 30번 넘게 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내가 이것밖에 안 틀거든요, 저희 딸이. 이 영화는요, 눈만 감아도 스토리가 다 떠올라요. 지금 보면 이 오른쪽에 머리 긴 주인공이 라푼젤이고 왼쪽에 있는 여자는 엄마라고 가장한 가짜 마녀입니다. 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라푼젤은 이 머리 긴 여인 있잖아요.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원래 왕국의 고귀한 공주였습니다. 공주로 태어났는데 이 마녀 고델이라는 여인이 이 아기 라푼젤을 납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은 탑에다가 가둬가지고 바깥 생활 못하게 하고 성 안에서만 자라게 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델이라는 마녀가 왜 라푼젤을 납치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영원한 젊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라푼젤의 머리카락에는 병을 고치고 젊게 만드는 황금꽃의 마법이 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다 허구죠. 하지만 이 만화 영화가 재미있어요. 근데 이 고델이라는 마녀가 되게 이 나이가 드는 할머니고 이제 곧 있으면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젊어지는 마법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힘의 원천인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야 날마다 젊음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라푼젤을 계속 데리고 살아야 내 젊음이 보장되니까 친부모에게서 납치해가지고 이 라푼젤을 거의 노예 부리듯이 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엄마와 딸이라는 것처럼 하면서 성 안에서 이 라푼젤을 고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라푼젤을 잘 키워주는 것 같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통제하는 삶을 계속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상징적인 내용이 나오냐면, 친부모가 라푼젤을 잊었을까요? 잊지 못했을까요? 잊었을까요? 잊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잊지 못하죠. 죽은 게 아니라, 죽어도 기억을 할 텐데 그냥 납치된 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과 왕비가 항상 이 라푼젤의 생일이 될 때마다 수천 개의 등불을 하늘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서부터 이게 날아가면 언젠가 라푼젤이 이 등불을 보면서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 결국에는 이 라푼젤이 부모를 알아보고 이 성을 탈출해서 가짜 엄마에게 벗어나서 내 원래 신분이었던 왕의 딸인 공주의 신분을 찾는 내용이 라푼젤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푼젤이 탑에 갇혀 지낸 세월보다 부모가 날려보낸 등불의 간절함이 더 컸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라는 것은 갇혀있는 삶이잖아요. 물론 이 영화의 감독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쓴 건데, 사실 우리의 삶은 많이 억압받는 삶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 때문에 불행하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제까지 소중했던 가족이 원수가 될 때가 있고,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 때문에 호소하고 싶어도 억울해서 그 마음속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삭혀 지내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기가 아무리 길었어도 그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끝날까 고민하고 그랬던 그 긴 세월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의 70년은 소망이 끊어진 채 늙어가는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세상은 그들을 패배자나 포로로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향한 내 백성이라는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절은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직접 말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상처 입은 백성, 오늘날 아픔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선언을 하고 계세요? 이 한 절 말씀에 세 가지 선언이 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마치 군 복무가 끝난 병사가 전역하여 자유민이 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제자가 이제 군생활 300일 남았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200일 남으면 뭐라고 올리겠어요? 200일 남았다 그러고, 100일 남았다 그러고, 이제 10일 남았다 그러고, 그러다가 끝나면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이제 내가 자유다. 그런 군복무가 끝난 병사가 전역하여 자유민이 됐을 때에 느끼는 그 느낌보다 더 큰 해방감을 느끼는 때가 이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포로 생활은 이제 끝이 날 거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감은 내가 너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 실패와 군사적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죠. 우상 숭배와 언약 파기로 인해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죄의 문제를 이젠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죄를 사하여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셋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너희가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배나 주시는 분이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신데 자녀들을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어릴 적에 자녀를 훈계할 때 매를 든 부모의 마음은 종아리를 맞는 아이보다 더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더 아프죠. 조금만 혼을 내도 내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벌을 배나 받겠다, 이것은 수학적인 카운트를 하는 한 번, 두 번의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시간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벽에 세워두고 엄하게 꾸중하던 아버지가 아이의 젖은 눈망울과 떨리는 어깨를 보는 순간 더 혼내야 되는데 매를 한 번만 들었을 뿐인데 그거면 됐다. 아빠가 너에게, 엄마가 너에게 충분히 혼을 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10번 맞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는 매를 들 때마다 더 고통이기 때문에 한 번 매를 들어도 10번 매를 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사랑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면 몇 대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너 몇 대 맞을래?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날마다 죄로 넘어지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미 배나 벌을 받았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벌 받을 것 없다.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안의 은혜를 누려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장소가 뭐예요? 무엇을 소개하고 있어요? 광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는요 절대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우리 기억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셨다는 장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연약하고 불평이 많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광야라는 딱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리가 애굽을 떠난 뒤에 죄로 인해서 방황했던 자리, 실패와 불순종의 기억이 남아있는 자리, 트라우마가 있는 자리,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로 생각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보통 우리는 길이 있는 곳에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포장도로가 있는 곳에서 걸어가야 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다 평탄해진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가 오아시스, 은혜의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라는 영적 광야에 있었어요. 나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신앙의 중심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상황이 좋아지면, 너희가 모든 자격을 갖추면 그때 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 그곳이 광야라도 길을 예비해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길을 준비하라는 명령은 회복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하였는데 너희의 마음의 길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너희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는 통로는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의 금요 부흥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 마음의 문을 여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위로를 원하고 좋은 말씀을 원하지만 변화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만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광야 가운데에 길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시간을 뚫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금요 부흥회의 주제를 뭐라고 적은 형이냐면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젠간 성도님들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도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뒤로 미루지 않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여전히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길을 준비해라. 그러면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수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쓰셨어요. 그것은 곧 초청의 메시지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마지막 교회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로는 풍요했지만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혹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동안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부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이미 너의 문 밖에서 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들어가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금요 부흥회의 밤, 이 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셋째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은요, 위로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먼저 인간 현실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계세요. 6절을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기 전에 성도님들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먼저 육체는 풀과 같고 들의 무엇과 같다고요? 꽃과 같다. 여러분, 풀과 들의 꽃을 좋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땅의 풀과 들의 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아름다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의 풀과 들의 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풀과 꽃은요, 생명력이 짧아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찬란하게 피어나는 것 같지만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샤라브라는 단어로 썼는데, 샤라브라는 광풍이 딱 돌면 풀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광풍 때문에 몇 시간 만에 형체도 없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들의 꽃은 정원사가 가꾸는 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피어나지만 가뭄이 오면 꽃은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죠. 스스로 생존할 힘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인생을 설계하면 뭔가 빛나는 것 같고 반짝반짝 영화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들의 꽃과 풀과 같은 것이죠. 세상의 풍파가 확 불고 샤라브 바람이 불면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까지 실패하고 2025년까지 넘어졌어도 다시 기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이 금요 부흥의 둘째 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예비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예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비참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긍정적인 사고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고하시기 때문에, 신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안전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제 위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은요, 이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말고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숨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너 혼자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담대하게 받은 은혜를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외칩니까? 다시 9절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띄웠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뒤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외쳐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구정 연휴에 가족들을 만날 때에 믿지 않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무엇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이 우리 설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 설 명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선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날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고백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서 완성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속에서 지쳐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나를 떠나셨다. 이제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외면하시는 것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품에 안은 목자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화를 들 때 제가 제일 열심히 사역했던 그 고등부 시절 때의 그 청소년 사역했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고등부 사역을 마무리하고, 원래는 교육자는 이제 이전 사역자는 절대로 이전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육자의 철칙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교육자가 부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담당했던 그 아이들을 바로 만나면서 소통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자의 리더십이 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역자는 이전에 있는 정든 제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밥을 사준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연락해도 말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저도 이제 이 부굴산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고, 세월이 흐르니까 저의 마지막 그 당시 고1 막내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저는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아니고 부굴산 교회에 평생 함께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부를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2년이 되었을 때 그 애들이 이제 다 대학 합격하는 소식들이 막 올라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우리 제자들 항상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는데 절대로 그 아이들 오라는 얘기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밥 한번 사주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아이들이 다 왔어요. 다 임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년 사역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365일 신방하는 목사 책에다가 제가 다 저술을 하고 기록했지만, 그때 많은 정이 들었던 아이들이 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만났는데 저는 내심 걱정을 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제자들을 만나서 밥을 먹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제자들이 과연 내가 떠나고 났을 때의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 6명을 만났는데 정말 놀랍게도 6명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계기로 이후의 삶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보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SNS에도 글을 올렸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니까
그 옛날 3년 전에 그때 목사님 고1 때의 학창시절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때의 은혜를 나누고 지금 성장했던 이런 고등부의 부흥의 이야기와 전진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때 참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담당하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 절대로 그 은혜는 헛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면 하나님은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위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마음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시편 23편의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을 읽어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